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주 만에 얼굴들을 다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여러분 다 안전하신지, 또 집 앞에 이 드라이브웨이 다 눈이 치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눈이 치워지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추위에 여러분 또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건강도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전하게 건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더 세움, 더 빌드의 주제로 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라는 도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도시에 놀라운 히스토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1944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 바르샤바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하자 이 히틀러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르샤바를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래서 독일군들이요, 이 체계적으로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를 하게 됩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 바르샤바가 구시가지가 85% 이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돌 무더기만 남았고요,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게 낫다. 이때 폴란드 국민들이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를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원래 모습대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다행히 18세기의 폴란드 왕의 궁정화가 한 사람이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25장의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풍경화를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건물, 창문, 장식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폴란드 정부는 즉시 이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원래대로 다시 쌓게 되었고요, 창문 하나, 문 하나, 장식 하나까지도 완전히 다시 셋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1953년 이 구시가지 광장이 다시 열리고 1980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의 완전한 재건의 탁월한 사례이다. 완전히 파괴됐던 도시가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세워진 것이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였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샤바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85%가 아니라 100%,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르샤바는 전쟁으로 무너졌지만 우리의 옛날 인생, 예전 인생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바로 그 토대를 살펴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주차에는 에베소서 전체 주제인 빌드를 통해서 전체 주제를 살폈죠. 그리고 2주차에는 은혜와 평강으로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주차에는 복음으로 다시 짓는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눈이 열리는 기도를 통해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세움의 핵심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바로 핵심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상태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before와 after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로 다시 살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죽음, death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grace. 세 번째는 생명, life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죽음, death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육체는 살아서 숨도 쉬고 걷고 일하고 웃고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CPR 훈련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심폐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반응 확인입니다. 어깨나 얼굴이나 이렇게 눈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반응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응이 없으면 즉시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하는 CPR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는 자기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반응이 없었던 인생, 하나님이 손 내미셔도 우리는 돌아서 있었던 인생, 즉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요즘에 영화에 좀비, 의식은 없는데 죽어 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주인 아래에서 살았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 주인은 바로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 그냥 그 흐름에 끌려다니며 산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유행 그냥 따라 살고, 성공이 최고니까 그것만 쫓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둘째 주인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조종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이런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주인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내 욕망, 내 욕심, 자기 중심적인 이것이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원하면 다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욕심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죄인은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무리 고급 양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리 잘 화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뭔가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 임프루브먼트가 아니라 레저렉션, 즉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죽은 나무에 물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before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요,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도 그랬어요. 인내와 기도가 가정에서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신자를 보면서,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보면 예전에 내가 더 답답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죽었었던 자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먼저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grac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여러분, 복음의 전환점이 딱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but이라는
이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God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뭔가를 했다, 뭔가를 시작했다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겨우 좀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이제 남은 우유 있으시죠? 거기 보면 그것은 remaining, 그냥 남은, 그냥 조그맣게 남은 그런 상태,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스코 가보면 어떠세요? 코스코 가보면 수백 통의 우유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이란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너한테 부어줄 긍휼 이만큼만 remaining 남겨두고 이것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고 풍성하게 오버플로잉해서 다 채워주시는,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요,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3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3번 반복된 이 함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Union with Christ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여정에 우리가 이미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어난 존재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압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까지 진동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의 가장 큰 동기와 목적과 계기가 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기에 여러분 나사로의 어떤 의지나 공로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노력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야, 건무가,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공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구원의 공식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구원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잘나서도 아니고요, 노력해서도 아니고요, 착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PCA에서는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작정하시면요, 반드시 그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폭설을 이번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자리 수가 되는 5도 막 8도 이런 한 자리 수 되는 이런 온도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김 한번 부시면 모든 정체가 되고 공항이 막히고 길이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배도 마음껏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셨죠. 길도 뚫어주셨죠.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것,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이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생명입니다. life.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영어로 포임, 즉 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특별히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대리석을 보면서 그 돌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단지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다비드를 꺼내 주었을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다비드를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로 덮여 있는 모습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작품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일조차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속한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보여주셨고 은혜로 우리 가정에
또 비즈니스에, 직장에, 학교에 이렇게 소속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하라고 보여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삶에서 작지만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성도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비즈니스에서 손님들에게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 동안 지금 밖에 보면 이 나무들 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이 되면 어때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구별이 됩니다. 열매를 맺느냐, 잎사귀가 나오느냐, 그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난 우리도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더 베풀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한 번에 더 다가가고, 이번 폭설 때문에 혹시 눈이 왔는데 내 이웃에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더 눈도 치워줄 수 있는, 어떤 집사님은 그런 진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옆에 정말 긴 드라이브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도와줄까 해서 기꺼이 거기 있는 걸 다 치워주는 그런 선행도 베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때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선한 일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셨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그 선한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죽음, 은혜, 생명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순서지에 있습니다. 3, 2, 1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죽어있던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국에는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선한 일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발견하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인데요, 이번 주에 매일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죽었던 자였음을,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오늘 제게 예비하신 선한 일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실천 포인트를 드립니다. 반드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꼭 나누시는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더 세움. 지난주까지 우리 열심히 외쳤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더 세움, 사랑으로 더 세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 동안 이렇게 배웠지요. 이 모든 5주 동안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기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먼저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의 공로, 나의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벌레보다 못한 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인생,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20년을 향해서 더욱더 세워짐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표와 비전을 붙잡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인내하고 품어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선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지어져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이곳이 바로 나누네.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